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6절, 구약 성경 1001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마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대학자를 들으실지라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짐을 옮기고 물렁거릴 때에 그것을 채우고 여러 목자가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세속을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둠을 인하여 보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웅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사장들이 묻습니다. 너 안식일인데 그 무거운 거 들고 어디 가니? 나를 치료하신 분이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주님이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 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께 묻습니다. 너는 왜 월요일도 있고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화요일도 있고 다 날이 있는데 왜 꼭 그렇게 안식일 날 그렇게 일하니? 꼭 그렇게 해야만 되니?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월요일, 화요일 뭐 이런 관계없어. 내가 일부러 안식일 날 고치는 게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죽어가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시들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일해야 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간절함은요, 이 땅에다가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 땅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창출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주님 보십시오. 예배당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짓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왕이 모든 걸 다 제공해줘서 가장 좋은 재료들로 가장 좋은 설계자들이 설계해서 이렇게 멋진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멋있는 성전, 어떤 벽돌로 지었고 어떤 문양으로 만들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서 만들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수용되는지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자랑거리를 삼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성전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열정이 큰 예배당을 만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를 하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야기를 하고 탕자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은 이 아들이 얼마나 많은 내 재산을 가지고 가서 얼마나 많이 탕진하고 왔는지 금액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돈을 가지고 집을 떠날 때 이 아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오히려 불려서 와서 나의 자랑거리가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관심은 이 아들이 언제 다시 돌아올까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열정을 갖고 일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열정을 알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똑같은 관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쏠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쪽에서 열정을 막 내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서 열정을 낸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인해교회가, 혹시라도 여기 있는 구목사가 하나님은 이런 일에 마음을 내시고 이런 일에 열정을 내시는데 목사의 마음은 늘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것에 열정을 내서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교회는 자꾸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혼자서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하고 하실 수 있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2인 3각으로 일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아무짝도 쓸모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열정에 발맞춰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엇박자로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니까, 목사가 쓸데없는 데 신경 쓰고 한국교회가 엉뚱한 일만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의 열정의 열매들이 교회에서 잘 안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정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아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졌을 때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상황은요, 신흥 강국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생기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막 생겨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주변 국가들 중에서 힘있던 애굽이나 또 여러 부족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적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에는요, 마치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친미파, 친중파, 친일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그래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애굽밖에 없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았잖아.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여전히
우리 동포들도 같이 살고, 그래도 애굽은 너그러운 나라야.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늘 마음속에 우리는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를 도와줄 애굽이 있어. 그러면서 애굽을 생각하면서 마음 든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애굽에 있는 수없이 많은 말들과 병거들은 그거 그냥 육체일 뿐이지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도우려고 했던 애굽도 망하고 도움을 받는 자도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떤 민족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산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사는 힘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애굽에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애굽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일들이 성공으로 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똑같은 그런 일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통해서 즐거움을 찾고 쾌락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 그건 마땅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에게 손 벌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마땅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정은요, 세상을 향하여 마음 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싶어 하세요. 혹시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가?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있는가? 내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가?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는가?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손이 늘 언제나 향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쯤 인생을 살아보셨으면 이젠 알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배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보배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보물들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물일 수도 있고 돌이 보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는 재산 목록 1호가 이거야 라고 말할 게 있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것은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보물이었었는데 이젠 태물이 되어버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물 삼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끝까지 보배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눈 돌리고 사는 것을요 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짝짝꿍하지 않고 세상과 짝짝꿍하는 것을 보시고 사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시대요. 어떤 일에 지혜로우시냐면 세상과 짝짝꿍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과 짝짝꿍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더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혜로우신데 어떻게 지혜로우시냐 하면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떼돈을 벌었다면 그는 아버지께 안 돌아왔을 거예요. 사진 찍어서 보냈겠죠. 아버지, 제 아내 드립니다. 아내가 아니라 아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쫄딱 망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것마저도 못 뱉들어 먹고 기껏 생각해낸 것이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은데 그리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이라고요. 때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연히 어려움이 왔다. 내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쩌다가 어려운 일이 왔다.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게 마음 다 빼앗기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열정을 내시기 전에 오늘 이 말씀 듣고 아버지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 나는 주님과 즐겁게 살겠습니다. 난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분, 세상으로부터 턴하게 하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라고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목사가 목사답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제가 어디 가서 난 예수 믿는데요, 내 속에서 쓸 때 기독교, 목사,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들을 내가 늘 갖고 베풀며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오늘 주님의 그 열정 앞에 여러분들 항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겸손히 두시고 더 주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열정은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원수와 싸울 때는 맹수 같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처럼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할 때는 어미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악한 사단에게는 호랑이같이, 사자같이, 맹수같이 사단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지키신대요.
근데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 사자같이가 아니라 어미새처럼.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새처럼, 암탉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왕이면 좀 큰 곰처럼, 곰이 새끼를 보호하듯이, 사자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러셨으면 제가 좀 힘이 더 났을 텐데, 새처가 날개 치듯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동물의 세계를 봤거든요. 새가 그 새끼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치는데 진짜 열정적이에요. 그 암벽에 이렇게 새끼를 쫙 놔, 그 새 이름 생각해서 놨는데 갈매기들이 와서 새끼를 막 물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날개를 막 쫙 해서 막 치면서 싸우는데 얼마나 그 애절함, 그 애틋함, 자기 새끼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다 느껴져요. 사자가 어흥 한 번 해갖고 그냥 쫓아내는 것보다 그 새가 막 열정적으로 날개치면 자기 새끼 보호하겠다고 막 발병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보살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선함입니까? 우리의 행위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착하게 살았으니까 난 더 이상 구원을 빼앗기지 않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했으니까 내 구원은 변하지 않을 거야. 행위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착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선함은 절대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살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제 얘기를 들으면 그럼 성도는 막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기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나?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이제는 구원받았어 이 생각을 갖는 순간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마음대로 막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사단에게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런 전능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 새처럼, 왜 주님이 우리를 새처럼 보호하신다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새인데 하나님이 사자야. 나를 보호하시려고 그러면 나를 물고 어디를 가야 돼. 내가 물리는 순간 나는 뭐예요? 죽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새처럼 나를,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살피는 것처럼 절대 우리는 사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 우리는 맹수가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분도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가 친히 모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이게 새 같은 모습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요. 돌아온 주의 백성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악한 사단에게는 맹수 같은 모습으로 또 우리를 보살피실 때는 어미새와 같이 다정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그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저도 그 열정이 저를 돌아오게 하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럼 내가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주님 붙들게 하셨고요. 지금까지 오면서 악한 사단이 저를 갖고 얼마나 갖고 놀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나를 빼앗기지 않으시고 나를 맹수같이 지키셨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부드러운 날개짓으로 저를 감싸주시면서 나를 위로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열정의 결과물이에요.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11월은 수고하고 애쓴 모든 사람들의 결실이 있는 계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열정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없으셨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열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마다 마치 거울을 보면,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거든요.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저희 아버지 젊었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저를 볼 때마다 진짜 우리 아버지처럼 생겼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마다 더 놀라셔야 돼요. 더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목사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와, 나는 하나님의 열정의 열매야. 내가 지금도 예수 믿고 있다고? 난 하나님의 열정의 열매야. 저거 제가 말씀드려,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와갖고, 신영환이 아직도 그거 하고 있나? 이게 뭐 몇 년 하면 제가 그만둘 줄 알았었나 봐요. 예수 한 10년 믿으면 안 믿을 줄 알았었나 봐요. 그 친구들이 봤을 땐 그럴만해요. 제가 군대 갈 때 울었거든요. 네가 3년을 더 군대에서 있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너는 타령하거나 뭐 할 거야. 울었던 친구들이 전화해서, 야, 너 아직도 그거 하고 있냐? 맞아요. 저는 아직도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20몇 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다고요? 불가합니다. 제가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그 열정이 저를 가능케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들을 가능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늘 생각하시면서 그 열정에 감사하고, 이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정에 발 맞추어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돌아오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열정과 같은 열정으로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